3월 31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이제 정죄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공회에서는 사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 집행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을 선동해서 소유를 일으키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세 번째로는 자칭 왕이라고 해서 결국 로마 황제에게 도전해서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런 세 가지. 사실은 산헤드린공회에서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고 신성 모독죄라고 했는데, 로마 법정에 가서 그 얘기 해봐야 로마 총독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그렇게 고소하는데, 내용이 다 사실은 사실과 다르죠.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지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무슨 자칭 왕이라고 해서 무슨 반역을 하려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선동한 게 무슨 선동했습니까? 좀 가르쳤던 것밖에 없죠. 자, 이렇게 거짓말로 이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이제 고소를 했어요. 자, 빌라도는 그 세 가지 내용을 듣고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참 이 질문이 단순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만일에 시인하게 되면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좀 정식으로 총독으로서 이제 재판관으로서 피고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사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 딱 그 오랜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서 로마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그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눈빛으로 봤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신 유대의 왕이오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시오라고 아주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안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유대인의 왕이시니까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아니오라고 대답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긴 설명을 빌라도에게 할 그런 것도 아니고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즉답을 피하신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그 답변을 들으니까 역시 자기 생각대로 맞구나. 이 사람은 전혀 로마에 반역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한 자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무죄 판기요, 석방이요.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빌라도의 판결을 불복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의 본거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폭력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상을 주려고 했었는데 빌라도가 딱 들으니까 갈릴리는 자기 관할이 아니거든요. 거긴 헤롯 안티바스가 거기 왕이에요. 잘됐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예. 아, 그러면 헤롯 왕한테 보내시오. 우유부단한 기회주의자인 빌라도는 이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마침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자 매우 기뻐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소문 들은 대로 기적을 행하는지를 또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왕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 재주를 공연하게 했어요. 헤롯 왕 또한 그런 호기심을 갖고서 워낙 유명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는 소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술사 또는 특별한 재주꾼 정도로 이제 인식하고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무시해 버리신 거죠. 그의 언행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에요. 또 그에게 말 잘해서 무슨 뭐 무죄 판결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헤롯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막 그 질책도 안 하시고 뭐 그러니까는 이제 고소한 자들이 이제 야, 혹시 헤롯이 무죄 판결 내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맹렬하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온갖 허위 사실을 다 동원해 갔으면서.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더군다나 고소한 자들이 열심히 고소하는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기가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 무시당했다는 굴욕감과 막강한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헤롯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구체적인 죄목을 붙여서 정죄하지도 못하고 그는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권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자기에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에게 화해 제스처로 예수님의 재판권을 다시 넘겨주는 그런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헤롯으로서는요, 참 호기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만났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호기심으로 그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시자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죽게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안타까운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단지 호기심으로 또는 단지 어떤 그런 무슨 뭐 공연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